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에스라 4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연이어 읽혀져야 될 내용이 내용상 맨 마지막 24절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6절부터 23절까지는 삽입이 된 그런 느낌, 뭔가 다른 맥락을 삽입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5절까지 읽고 맨 마지막에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의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로 갑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 536년에 성전 재건 작업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중단되어서 16년간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제2년, 520년입니다.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이 재개되었다. 이렇게 해서 520년에 다시 시작한 성전 건축이 516년에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과 뇌물죄의 혼합 금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과 뇌물죄의 혼합 금지. 유학 시절에 황당한 에피소드가 서너 차례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고 이 한국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독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독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그 지도 교수님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 교수님들에게 값진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와서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독일 교수님들에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지도하고 평가하여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박사학위 논문이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요즘 탄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각하하듯이 아예 박사학위를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가 독일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부하는 신학 분야는 100명이 신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떠나게 되면 10명 정도 하고 온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교수의 권력이 박사학위를 통과시키느냐의 여부에 관련돼서는 아주 막강한 것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 학위 지원자가 지도 교수님에게 좋은 선물, 값진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이건 그분들의 정서로서는 뇌물로밖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 그 정도까지 우리의 사회의 상식적 수준이 도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김영란법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그 뇌물죄가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에게 해당이 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지 몰라요. 수뢰액이 공무원일 경우에 이제 뇌물을 받은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1억 미만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받아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거예요.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 제쳐놓고 삼성에게 받은 뇌물 이런 거 다 몇백억 다 제쳐놓고 최순실 씨가 옷값을 내준 것이 한 3, 4천만 원만 된다 그래도 이것이 확정되게만 하면 징역이 무려 5년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여기서 뇌물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받는 수뢰죄와 있고 주는 증뇌죄가 있다는 거예요. 증뇌죄. 근데 이 증뇌죄는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약속만 해도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민의 나라와 신약 시대가 이제 2000년이 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2000년 교회들이 지금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사실은 다 기독교였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특히 소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이슬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 기독교 지역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슬람의 세력은 점점 커지는데 이 기독교의 세력은 우리가 봐도 지금 구라파가 기독교 국가라고도 하지만 생명력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1200만까지라고 했던 숫자가 이제는 6, 700만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할 정도까지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과 뇌물죄가 교회 안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믿음이 아니라 증뇌죄가 되는 동안 복음도 소멸되고 교회도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소멸의 가장 큰 이유, 교회 약화의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집단이 뇌물죄의 집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뇌물죄의 집단이 되었다, 선민의 집단이 뇌물죄의 집단이 되었다는 게 뭐고 믿음의 집단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번제단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번제를 지내고 초막절의 번제까지 지내고 이제 날마다 상번제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사장이 무려 4,000명이 넘게 왔으니까 가능하겠죠. 이렇게 지금 번제를 드리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중에 이미 유다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주민들이, 여기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다의 북부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너희 성전 건축에 참여시켜 달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지금은 536년입니다. 거의 2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죠.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강제 이주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온 지가 벌써
100년, 200년 가까운 세월을 살고 있다. 근데 이곳에 이주한 뒤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지역에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지역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걸 알고 우리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신앙 행위를 해오고 있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마땅히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우리도 참여시켜달라. 그랬더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4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방해를 해요. 예를 들어 뭐 공사하려고 그럴 때 가로막았든지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빼먹었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를 하고 또 바사 왕 그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왕까지 16년간이죠.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읽지 않은 6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고발장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고발장은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훨씬 뒤의 사람이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낸 고발장과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고발장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낸 고발장입니다. 근데 여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끼워 넣은 이유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사탄에 의해서 강하게 방해받는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영적 기운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서 방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벽 재건 때 있었던 방해의 사건을 성전 재건 방해 사건으로 끼워넣고 마지막 24절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다리오 왕은 아하수에로 왕보다 몇 대 앞의 왕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까지 중단되었다 그랬는데 다리오 왕이 훨씬 앞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한 것이 마치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것처럼 기록한 것은 연대기적으로는 안 맞지만 얼마나 지독하게 성전 생활화를 이 세상은 방해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길게는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짧게는 5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3차에 걸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면 70년, 50년 비워뒀던 곳이 본토라고 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서 머물고 있던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성전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물과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조건을 구비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방해를 받고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럼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들의 참여 요청, 함께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이 도움을 이렇게 강하게 거절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뭘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무슨 속죄제나 뭐 화목제나 속건제나 뭐 그런 뭐 다른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언급 안 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성전 건축에 함께 하겠다는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아,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번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제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동안 드려왔던 제사는 신께 드리는 뇌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민들이 드리는 번제는 자기 자신이 죽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의 지성소가 있어요. 마음의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무엇을 담습니까? 마음의 성소라고 하는 마음의 배가 있는데 이 마음의 배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믿어지는 그 무엇을 담는 곳이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로부터 이주해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았다. 그럼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돈으로 배부르면 만족하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은 상태에서 진짜 돈을 손에 쥐고 싶으니까 노력하고 뛰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농사도 뭐 날씨가 안 좋으면 농사가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나의 소원을 많이 좌지우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이 지역에서 잘 되려면 이 지역을 관장하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께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의 지성소의 돈 아니면 뭐 건강 아니면 뭐 사업의 형통 자식들의 형통 이런 각가지의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지는 대상들의 이름을 담고 있으면서 그걸 이루기 위하여 액션을 취하는 가운데 그 액션들 중에 한 가지로서 이곳의 지역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뇌물죄지요. 대가성의 뇌물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나 세상의 가치를 담고 이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립하는 인간의 유일한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죄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거니까. 근데 그 죄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겠다고 하나님께 뇌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이 얻고 싶은 다른 신, 돈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하는 다른 신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 기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뇌물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뇌물죄가 지속되는 동안 멸망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1억을 받을 경우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것 이런 중형을 언도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증뇌죄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들여놓은 근본적인 죄에 더해지면 이젠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중형에 처해지고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번제는 뭡니까? 번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 삶의 환경에 돈이 없고 쪼들리다 보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나도 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 조금 있으면 뭐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이 돈 없으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마음의 지성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선미는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구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슨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닌데 어느덧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와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온 것이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온 그것을 실제 손으로 쥐기 위하여 추구하는 거거든요.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거기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조건은 안 맞고 능력은 없고 하니까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이라면 내가 이거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했던 것 아니면 뭐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 건강했다고 해서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우리나라가 잘 됐다고 해서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을 때 양아 미안하다. 네가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내가 죽는 것이다. 네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번제라는 겁니다. 뇌물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증례죄를 더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지성소에 담고 그것을 실제로 손에 쥐기 위하여 추구하는 그 죄악에 더해서 자기의 죄악된 계획을 하나님께 잘 이루어달라고 부탁하는 뇌물죄를 뇌물을 제사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 기쁠 수 있다고 믿고 마음의 지성소에 그것을 담고 실제로 그것을 손에 쥐고 얻어서 성취해서 배부르려고 하는 상태를 전제하고 돈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자식이 잘 돼야 돼, 나라가 잘 돼야 돼, 사업이 잘 돼야 돼, 인간관계가 잘 돼야 돼, 사장님께 잘 보여야 돼, 승진해야 돼, 이런 등등의 모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가지가지의 세상적 가치들을 마음에 담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뇌물죄입니다. 증뇌죄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이 헌신하십니까?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지성소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들여놓은 상태가 죄악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숨기고자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아니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성전 건축을 왜 방해합니까? 성전의 평면도로 내 마음에 오버랩 시켜서 진단을 해내는 거예요. 지성소의 법계, 그리고 성소의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 이걸 그대로 내 마음에 오버랩 시켜서 마음의 지성소에는 법계의 돌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느냐? 마음의 지성소에 담겨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 존재로 나는 기쁠 수 있다고 믿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번제에서 죽어야 될 필요성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십자가 생활하는 단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될 필요성을 나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전의 평면도 아닙니까?
그 성전의 평면도를 가지고 나를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떡상, 배부르려 하느냐, 무엇으로 등대, 판단하려 하느냐, 분향단,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근데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된 상태라는 것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거해버리자는 겁니다. 그 성전이 십자가에서 완성됐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겁니까? 왜 하지 않아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들여놓은 죄악을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애국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는 가족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기쁠 거라고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 때문에 기쁘라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내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 먼저 붙잡고 기뻐하기 위해서 가족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은 하나님이 대면하셔서 어제 말씀대로 대면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된 의무의 성실한 아빠의 성실한 엄마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서까지도 이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 가치를 담고 그것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증뇌죄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나의 심령을 망하게 하고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인들의 제사와 번제의 차이를 명확히 깨닫고 기억하며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